제가 지난 주일에 안도현 시인의 백두산 가는 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 은퇴 장로님이 저에게 나태주 시인의 시로 답례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중에는 시무 장로님 한 분이 또 이혜인 수녀의 시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보내야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로 설교를 열어야 되나 고민을 했으나 오늘은 모세의 유일한 기도,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 나오는데 시편 90편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은 각각 80.3세와 86.3세입니다. 무려 여성이 6년을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남성들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5년 정도 더 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약 65세로 미국보다 5년이 더 낮고 약 200만 명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장수의 늪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장수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과 수명 연장, 노화 예방의 비밀 4가지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양, 운동, 수면, 정서 건강을 잘 관리하면 암, 심장병, 치매 및 낙류라는 4대 만성 질환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진리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문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나 하면 웰빙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추구합니다. 잘 살고 잘 죽자입니다. 모세는 웰다잉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20세를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력과 판단력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력은 정정했습니다. 육체가 병들지 않았고 강건했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죽음만 놓고 보면은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 마지막 4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모세만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의 세월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매일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광야 38년은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38년을 방황하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매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장례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장례식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례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산과 강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대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5절, 3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마치 잠을 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한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간다고 말합니다.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한 폭이 풀에 비유합니다. 모세는 인간은 순간성의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잠깐 살다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유명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산하며 사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나간 세월이 엊그제 같다고 말합니다. 30년 전의 세월이 손으로 잡으면 붙잡혀질 것 같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고사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의 봄 꿈처럼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나 경험이 실제로는 잠깐 머물렀다 사라진 것, 일시적이고 잠시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면서 그 계산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질 계산, 돈 계산을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나를 계수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생의 날을 계산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지혜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만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둘째,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만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셋째,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넷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네 가지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일까요? 첫 번째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만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일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나쁜 것들에 중독되기 쉬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입니까? 두 번째 인생입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요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본문 12절에 대한 신약의 해석과 적용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펴보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관외 가족 여러분,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셨던 성도님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질병과 믿음의 싸운한 싸움을 너무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라고 권사님이 제게 기도를 보내주셨구나. 설교 때 꼭 나눠야지 그 권사님께 인용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6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60을 넘기고 보니 나의 남은 삶을 계수해보며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많이 산다 해도 30년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는 짐작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온 세상, 다시 아니 올 이 세상에서 나는 어찌 살다 주님께로 갈까? 남은 시간들을 어찌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 드리다 갈까?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내 갈 길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살아갈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향한 열정으로만 살다 안녕하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질병이 나를 무뎌지고 우둔하게 만들지 않기를, 나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버릴까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걸음 인도하옵소서라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한때 정말로 주님의 이 교회를 누비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분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는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고 이 질병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남은 시간을 계수하게 하시고 이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분의 마음이 저에게 구구절절히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음을 동경합니다. 젊은 청년을 보면 그 젊음 자체로 우리는 감동하고 나도 한때 이 젊음의 시절이 있었지 하고 말합니다. 흐르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우리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미 있는 신앙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물질, 에너지, 능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몸을 드리고, 내가 물질 드릴 수 있으니까 물질을 드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성옥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계수하며 우리가 허락된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인간의 순간성의 원인과 결과를 기도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가? 죽음과 고통의 존재하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그렇게 그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들은 이 광야를 방하며 죽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항하는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한 한계와 압박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죽음과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는 교만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며 그 문제 속에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과 고통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의 자녀가 고통당하며 사는 삶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잘못된 아버지이죠.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담을,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을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 원치 않고 그 악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수장을 그들의 아주 정밀한 무기와 정보력으로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겠지요? 그 테러리스트들을 다 소멸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겠지요? 그 땅에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은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를 죄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수로 갚았기 때문에 더 큰 복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게 될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기인된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법에 얼마나 끔찍한 것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권, 차별, 그것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통과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나 배우자야 라고 데려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제 남녀 구별은 다 없어지고 화장실도 목욕탕도 다 하나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통과되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야,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성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또 다른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을 그리고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리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인문학 책이 있었습니다. 예일대의 셸리 케이건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번은 예일대에서 17년 동안 교양 철학 정규 강좌로 데스,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이 강의는 최고의 명강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책이 강의를 엮은 책입니다.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출판사 대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책이 2011년 11월 2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이 연말에는 대박을 낼 정도의 책이 아니라면 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고 지갑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정말 이 책을 내면 대박 낼 책만 출간하지 어지간해서는 출간을 미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인문학 책입니다. 대중들이 즐겨보는 책이 아닙니다. 대중들은 지금 무슨 책을 많이 볼까요? 성공하는 책, 자기개발책, 재테크, 건강에 대한 책을 보지 인문학 책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인문학 책을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시기에 출간했다면 예상된 결과는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13세가 발행되었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13세 발행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다루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셀리 케이건 교수의 입장을 주십니다. 그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그런 견해들의 허구를 파헤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영생이라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죽음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도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제어와 심판 그리고 영혼의 실제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안심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오직 이 땅에서만의 삶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들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내세는 존재합니다. 영혼은 존재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과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죄와 심판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혜 없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인생의 난관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구원자 예수를 아는 지혜를 더 풍성하게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린 더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는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을 밀어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다시 만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구속자 그리스도 아는 지혜를 풍성히 채워나가셔서 이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영혼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앞뒤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죽음과 고통과 인간의 순간성을 기도했다면 13절 이후부터 영혼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모세의 기도는 죽음과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만족의 시간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슬픔의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순간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기를, 다시 말하면 번영을 가져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과 고통을 벗어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며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그 세상에 찌들었던 습관이 남아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하면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새로운 시대를 예언합니다.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 은혜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38년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랬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은혜들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15절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에 주께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1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번영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 봉사와 섬김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견고케 되어지고 번영케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주에서 담임 목사 4년 6개월을 마치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4년 6개월을 마치고 내린 목회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분이었는데, 함께 열심히 섬겼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나올 때 돌아서군요. 그걸 보시면서 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구나. 사람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서울 올라와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령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책을 통해서 읽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치유와 귀신 추방과 각종 은혜들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성령의 이러한 은혜들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의 보따리는 전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제가 3년을 찾고 헤매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는데 안 보았다라고, 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기 때문에 임하고 치유를 간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성경대로, 이 성경의대로 이런 교회 만들고자 애쓰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따로 떼어놓고 제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제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진짜 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쓰였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칼빈입니다. 칼빈. 근데 옆에 있는 장신대는 칼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치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반면 노인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낙담한다. 시간이란 우리가 한가할 때는 짐이 되고 바쁠 때는 아쉬움이 된다. 시간은 초조, 착각, 후회의 근원이기도 하다. 반대로 지혜란 시간을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젊음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안 바꾸죠. 30년 전에 그 사진 이제는 바꾸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10년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정말로 올바로 사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가올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이제는 받아 주옵소서. 노래하며 찬양 부리며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